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니 주를 향해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하늘 빛에 가득해 주를 외워 살아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해 사랑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 진심 다해 예배드리는 저희 빛과 소금 청소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시간을 맞춰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강동성결교회 모든 청소년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0페이지 다니엘서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 가운데 일부를 가져다가 바빌론에 있는 자기 신전의 보물창고에 두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의 아들들 중에서 몇 명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오는 소년들은 몸이 튼튼하고 잘생겨야 하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그리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매일 그가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후에 왕을 모시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이들 모두 유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식 이름을 지어주어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불렀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2014년 저는 제천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성경 말씀 주제가 바로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5주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대해서 가르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박하게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많이 상의했고 불을 껐다 켰다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소품들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5주간의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 주에 한 명의 학부모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학부모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아이가 해가 뜰 때면 엄마 하나님이 해가 뜨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고 해가 지고 달이 뜰 때면 엄마 하나님이 달이 뜨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라는 근황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낮과 밤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요. 네, 이 말은 즉슨 곧 이렇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선생님들과 또한 제가 준비했던 그해 여름 사역은 성공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아쉬움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 아쉬움과 불안은 바로 이 학생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학생이 공부하는 학교에는 낮과 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없었을 것이고 또 이 학생이 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면 과학 시간, 특별히 생물과 지구과학 시간에 이 학생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가 저의 주된 고민이었습니다. 저의 고민은 바로 상식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상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 모든 사람이 알진 않지만 나만 알고 있는 것을 가리켜는 비상식 아니면 개인의 주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몰상식한 사람이 될까봐 사실은 많은 염려를 했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명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4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특징은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누가 하나님께 속해 있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사람들이 태어난 시대는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무색할 만큼 처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번역하면 이방의 신이 너를 도울 거야, 이방의 신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방의 신이 널 지켜줄 거야, 이방의 신을 경배해. 네, 이런 의미들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정리하자면 이 사람들의 부모님은요, 이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네, 그러나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침략한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은 무색한 것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사람들이 받은 교육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시대 상식적인 생각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다니엘의 고백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비상식적인 생각은, 몰상식한 생각은 결국 험한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 마지막에 읽었던 것처럼요, 사환에게 내가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요청을 하는 걸로 이어집니다. 이 사람들의 몰상식한 생각이 굉장히 예의가 없이 노예가 사환에게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네, 과연 이 사람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런 몰상식함과 실수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다른 본문을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페이지 출애굽기 5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이 파라오에게 나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왕의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보십시오, 왕의 종들은 얻어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은 왕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파라오가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은 게으르다, 정말 게으르다. 너희가 일하기 싫으니까 이곳을 떠나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러 가자고 그러는 것이다. 당장 돌아가서 일하여라. 너희에게는 집을 주지 않겠다. 하지만 너희는 그전과 똑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은 매일 그전과 똑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제 큰일 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파라오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작업반장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라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어. 당신들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죽이도록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준 것이나 다름이 없어. 네, 다른 본문을 보면 모세와 아론의 몰상식함이 결국 실수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요청에는요, 이런 뉘앙스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 노예살이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해방시켜 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자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의 몰상식함과 그들이 한 실수에 대한 책임으로 이스라엘에게 더 큰 노역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역을 받은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은 이 노역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여 파라오를 찾아와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이 자신에게 한 몰상식한 행동과 실수를 작업반장들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이 이야기를 들은 작업반장들은 납득이 되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그 비난을 쏟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은 모세와 아론의 몰상식함과 그리고 실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다라고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몰상식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몰상식하다라고 이야기한 이스라엘의 작업반장이 더 무지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한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은 바로 신앙은 무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소개된 것처럼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재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날 뿐만 아니라 지금은 바빌론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은요, 지난주에 정리해서 나눴던 것처럼 무지에 의한 맹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은요, 신앙에 의한 용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모르지만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니고요, 알면서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몰상식해 보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의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그것을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용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세상 학문을 공부하는 데에 전혀 반감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이들이 공부한 세상 학문에는 이방 종교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당시에 유명했던 점성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세상 학문을 공부하는 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진 않았지만, 이 세상의 상식과 신앙이 충돌했을 때 신앙을 선택하는 용기가 있었다라는 걸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거절하기 때문에가 아니라요, 모든 걸 다 수용하지만 만약에 상식과 신앙이 부딪힌다면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결국엔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이야기는 잘 해결됩니다. 이들이 충실했기 때문에 황관장은 허락을 합니다. 그 사화는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용기는 순종으로 받아들여지고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던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냥 용기가 아니라, 그냥 상식이 아니라 신앙에서 비롯된 용기,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한 신앙적 상상력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싶습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학생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낮과 밤을 만들고 계절을 만든다고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서요,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낮과 밤을 만들고 봄, 여름, 가을을 만들어내는 것은 맞습니다. 상식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교육받은 사람들 중에서. 하지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지구의 자전 때문에 오늘 날이 밝았구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지구의 공전이 결국에 봄과 여름과 가을, 겨울을 만들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이 되고 밤이 왔고 밤이 가고 낮이 되었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네요. 우린 상식보다 사실은 상상력에 더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부모님이 이 자녀에게 전달했던 건 상식이 아니라 바로 상상력,
그 중에서도 신앙적인 상상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적 상상력은요, 상식과 신앙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비상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몰상식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식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시고 그 안에서 신앙적 상상력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상식과 신앙이 충돌한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신앙적 상상력을 가지시고 용기 있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서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것들을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신앙적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밤이 되고 낮이 되온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침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겨울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말씀 짧게 정리하고 기도하도록